제목 빌립보 성도를 위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한 간구.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본서를 로마에서 약 61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D 61년이요. 약 2000년 전이죠.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갇힌 자신의 사실도 복음의 진보를 결코 막을 수 없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그런 현실이 복음의 진보를 그래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빌립보 교우들이 분열되지 않고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왔으니 그걸 조심하고 복음에 미치는 율법주의 해악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 글을 서신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쁨이에요. 기쁨의 서신. 기쁨이란 단어가 16회 나옵니다. 나중에 자기 성경이신 분들은 기쁨이란 단어의 동그라미를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쳐가지고 한 16개 찾아보세요. 찾은 분은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줄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16회가 나온다고 그래서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본서 전체 4장밖에 안 되는데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기쁨. 무고의 감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원수들이 대적하는 행위들도 있었지만 이 기쁨을 소멸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기만 하면 원수들에 의해 당하게 된 핍박과 환난도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보았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려웠어요. 오히려 어쩌기 원수들 때문에 내가 박해받고 감옥 옥살이하고 쇠사슬이 매여있고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이랬는데 이것도 기쁨이 된다고 봤어요. 대단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빌립보서는요, 사랑과 신뢰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딱딱한 형식과 교리가 없어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는 교리 서신이거든요. 그거 딱딱해요.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온전한 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도록 감내하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보여주면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용기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서신은 여러분을 위한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있지만 총 66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 김 집사한테 은혜가 되고 이 집사한테는 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제가 서울에 신앙생활 할 때 고통 중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욥의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가 하나님이 결국 의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랬더니 저도 압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욥 설교가 너무 싫어요. 왜요? 지금 제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으로 당하는 고통, 자식으로 당하는 고통, 또 손주들로 당하는 것들이 막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저 같으면 진짜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보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욥이 아니라 차라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나 아는 주변 사람들이 있거든. 빌립보 서신을 읽어보세요 라고 여러분은 권면해 주세요.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강하게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편지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편지를 누가 받았느냐? 받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에게 있다 되어 있어요. 제가 보내는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예요. 목회자죠. 디모데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바울이 낳은 아들. 친아들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아들처럼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 이 사람, 목회자죠. 1절을 통해 이 시기에 직임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으면 알 수가 있어요. 61년경인데 벌써 그때 감독들, 집사들이란 직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성도라는 단어는 하게오스라는 헬라어인데 하게오스,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죠?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했을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란 차별이 없는 단어인 성도라는 단어를 제가 즐겨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 깨끗한 자들, 죄를 멀리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감독이라는 단어죠. 에피스코포라는 단어인데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주관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죠. 누가 있어요? 목사나 장로들을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 같은 교회 사역자들을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니엘교회 장로의 통합책이니까 목사님이라 칭하지만은 감독제가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목사님들을 감독. 목사에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목사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뭐 감독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가 있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구제나 봉사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자의 역사도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막 생긴 건 아니에요. 집사를 처음에 세울 때 어떻게 생겼죠? 많은 일에 구제와 섬기는 아예 사도들이 그 일에 지쳐가지고 진짜 사도로서 일을 못하죠. 사도의 할 일은 뭐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에 따라 전달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뜻이 뭐예요? 보낸 자의 뜻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 두 마디도 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오고 그 사람 상대하다 당신 어디서 왔어? 상대하고 이름 쓰고 앉으시오.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이렇게 말씀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그때 처음에 세웠죠. 이제 그렇게 생긴 원인이어서 섬기는 일들 자들, 그 다음에 예배 섬기는 자들 따로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거죠. 3절에 바울의 인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인품이 나오냐면 너희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이 있긴 있죠. 누구를 생각하면 만약 김 권사님이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김 권사님 예를 들면 김 권사님이 제 권사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면 우리 교회 와갖고 예수 믿었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이고 그런 거예요. 또 이하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 계시다가 어쨌든 이렇게 김 권사님이 또 누군가 말하는 거 소리 듣고 찾아가 봤잖아요. 이게 저래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집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다니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앉아 계신 거면 기적입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고인대에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분이 앉아 계실 줄 어떻게 알았어? 지금 고인대 지금 안 계신데, 저는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분도. 세상에는 요거 바가지로 먹고 계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모님이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데리러 오이소. 교회 갈게.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라. 우리 소문도 다 들었거든. 안 좋다는 소문. 그런데 간다고 하니, 아이, 또 왜 온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지. 솔직한 마음이 제 마음이 조금은 있었거든. 그런데 계속 꾸준히 자기가 안 아프고 병원 입원하지 않고 계속 왔잖아요. 그죠? 근데 큰 딸이 나중에 예수 믿고 있는 걸 알고 교회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11조를 상당한 액수를 하고 갔어요. 돈 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뭔 방향인지 몰라도 큰딸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 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게 공짜가 없구나.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갖는 줄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가 얼마나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품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혹 우리에게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고 부모고 할머니면 어때요? 그들이 잘못하더라도, 그죠?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죠.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들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믿음을 하다가 엉터리로 믿음 생활을 삼고, 심지어 잘못된 딴 데 가서 잘못 듣고 그 교리를 가지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이 바울은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이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도 하나님께 향해 있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려 감사드리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도 위로가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보기도 하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도 후원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연락이 오거나 그럴 때마다 저 교회에서 또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바라고,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인품을 표현하는 게 간구할 때마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할 때마다 이다는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믿음에 든든히 설 것이기 때문에 바울 속에는 누군가를 대상을 생각하고 간구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드릴 때마다 의무감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는데도 기쁨으로 즐겁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믿음이 성숙되는 데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또 소망하시길 바라요. 이 정도 도전정신 가지길 바랍니다. 내 생활 이제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르는데 억지로 기도할 때도 있죠. 기도 안 될 때는, 그죠? 있는데 그걸 단계를 넘어서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성숙함까지 이룰 수 있기를 한번 소원해보고 도전해보는 걸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있어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첫날부터, 다시 말하면 첫날부터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여기 예수님을 통하여 교제하고 있다. 이 참여란 말에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하고 있다. 주고받고 하고 있다.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알았다. 하고 그 다음부터 반응 한 개도 없는 게 아니고 알았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니까 하나님, 나 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대답을 계속 해주는 거라. 그리고 밥 먹습니다. 알았다. 소화 잘 되게 해줬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기가 잘 안 먹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교제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데 지금 먹고 있는데 푹 막히는데 이러고 있는데 팔도 딴 날 같으면 팔이 안 자라가. 이게 두들길 수가 없어. 근데 그날은 팔이 돌아가서 자기가 두들겨서 자기가 지금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도 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안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우리 속에 항상 일어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최종적인 뭐냐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소문 듣는 게 좋아요. 못된 사람이라는 소문 듣는 게 좋아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문 듣는 게 좋죠.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6절이에요.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말해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심판주로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미. 남들 네가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래 인정만 하고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시에. 그래서 7절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너희가 있고 내 고생과 복음 전도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생각한다. 즉 동력자로 그들을 다 생각하고 난 너희보다 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력자로 생각하고 정말 존중해주는 그런 인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가 모르겠네요. 먼저 믿었다고 또 믿음 생활을 했다고 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은 목사님들도 이제 뭐 안수받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쪽에도 고향에 한 개척하신 여자 목사님 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더 많지만은 이제 안수받았으니 아직 멀었다는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대학에도 수준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똑같이 동력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어요. 그죠? 항상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동등하다. 다 죄인이었던 자들이다. 그죠? 이것을 인정하면 다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미랄 심장자들의 구원하신 분은 문자 받았겠지만은 대부분 우주벽이 많이 오죠. 네, 심장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트를 안 그려놨네.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 제목 보면 저 아이가 수술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잘 뛰고 예수 믿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죽기까지 내주신 목숨을 내주고 사망에까지 자기 자신을 바친 그 큰 사랑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란 말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그 사랑으로 그럼 우리의 근본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심장이 어떤 심장이 되는 거라요? 예수님의 사랑 심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사랑 심장이 되는 거예요. 뿅뿅뿅 하트 너무 작나? 하트 예수님 저 뒤에 계신 분은 반응이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자기 자신을 다 준 사랑이에요. 우린 다 주긴 힘들어도 좀이라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만 좀 잘해도 한 사람이 행복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직설적인 사람이서 가끔 이제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다 급하게 나갈 때 보면 이제 화장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급하게 나갈 때 보면 여기를 안 그렸네. 뭐예요 여기? 눈썹 한 개도 없어. 저 어디 계신 분 한번 그랬는데 이걸 밀었는데 야 안 그린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썹이 없다. 너무 질색지게 사람 놀랬겠는데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는 다 이식받은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것을 사람들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변화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웃고 하고요, 화나고요, 욕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안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죠. 점점 될수록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절제할 수, 성령 열매가 자꾸 생겨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성령에 의해서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이 이식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어 살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났죠? 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새 심장이 이식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전 사람이 아닌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이 됐어요. 새 사람 새 심장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간구 기도가 나오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 모든 총명으로 풍성케 하라. 10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2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결론 말씀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달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기쁨이 되길 참 원했어요. 그 자신이 또 기쁨도 누렸죠. 기쁠 것 없는 감옥살이에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것과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또 전해진 복음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중보, 기도, 간구, 생각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신자는 드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